2025년도를 마무리하고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요, 광고를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끝나고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우리 또 이렇게 한 해를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안수하는 기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아이들, 또 급하신 분들,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오셔서 또 안수받고 또 이렇게 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내일 1월 1일 새벽 기도는 따로 없고 2일 금요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또 1월 1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그리고 1월 4일 날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있습니다. 전 지난주 성탄 예배를 드리고요, 성탄 예배가 주일인 줄 알고요, 굉장히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데 12월 마지막 주 주일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또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우리 새해 맞이 예배고요, 1월 4일 날은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우리 1부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또 안수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은 한참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원수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할 때 너무 심심하셔서 심심할 것 같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2025년 성경 가로 세로 퍼즐, 이렇게 퍼즐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답을 달 수 있는 성경 퍼즐 게임이 저희가 있고요, 앞장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정으로 하나를 받아도 되고, 같은 문제가 똑같아요. 같은 문제니까 두 개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가정으로 하나 받으시고 그것도 두 개를 풀었다고 해서 상품이 많아지나? 그것도 안 해요. 하나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또 이렇게 좀 짜증스럽잖아요. 많이 기다리니까 좀 이렇게 좀 그 틈을 이용해서 성경 문제 풀고 뒤에다가 답 달고, 그러면 이렇게 마치 퍼즐처럼 다 이렇게 답에 맞춰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가로 10문제, 신약 세로 10문제, 총 20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다 하신 분들은 기도를 혹시 받지 않더라도 먼저 1층에 올라가시면요, 1층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선물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행운권을 뽑듯이 딱 뽑으면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 번호 선물을. 목사님, 저 집에 오늘 남편이 안 나왔는데요. 없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님, 구역 식구 챙겨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신 분들만 이렇게 행운권을 뽑아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때 혹시 우리 집은 4가족이 왔는데 4명인데 선물이 이렇게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내하는 분한테 말씀하면 그 뽑은 걸 넣어놓고 다시 뽑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버리는 거 하나도 안 버려지고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요, 성경 액자가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직 예수,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에 담긴 오직 예수라는 그 액자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어떤 그 위에 바로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저희 거실 아주 중앙에 아주 액자 같은 액자를 하고 이렇게 그 서예를 쓰는 사람이 써서 준 선물 액자가 있습니다. 성경 액자가 있는데 바로 그 액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의 이야기,
그 중에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26절까지 그렇게 또 서예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써서 액자를 만들어준 그 성경 액자가 딱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 제가 많이 사용하냐면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가끔씩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길을 잃었을 때, 뭔가 길을 찾아서 기도하다가 길을 잃고 어떻게 기도의 맥을 잡고 기도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성경의 내용 중 최고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진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왜일까요? 22절과 2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는 어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단순히 복을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22절과 23절, 24절, 25절, 26절의 말씀 속에는요, 단순히 복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꼭 필요한 것, 이거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것,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그리고 새해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아마도 몇 년 전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조금 달라졌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네 가지죠. 하나는 복이에요. 자,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신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꼭 필요한 것 이것이다 말씀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 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꼭 필요한 걸 주고 싶어, 그걸 받아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복을 말합니다. 어떤 복?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영혼이 잘 되는 복.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지키심이에요. 24절의 끝부분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요소. 하나는 나의 주의. 내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려면요, 내가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상대방이 주의해줘야 돼요. 나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주의를 해줘야 돼요. 또 하나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예요. 내가 주의를 합니다. 상대방도 주의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 우리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집 옆에 마트 하나가 생겼습니다. 큰 마트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그 길을 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인도에다가 차를 다닐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 그리고 인도에다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차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 인도 차도가 어떤 차도냐면 오거리에서 바로 좌회전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차도를 만들어 놓고 그 마트 안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좀 걷기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전하시는 분이 그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고 있었나 봐요. 저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고 차는 이렇게 나와 지금 가려는 길로 만나려는 시점이에요. 자, 이분이 차를 나오는데 저쪽 신호가 떨어지면 저쪽에서 신호받은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있어요. 나오면서. 그리고 저는 여기서 걸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 운전자가 저를 봤다면 멈췄겠지만 이쪽 그 왼편에서 오는 차를 보니까 차가 안 오니까 이 사람은 그냥 슬슬슬 나온 거예요. 저를 못 보고. 그 차의 앞부분 범퍼가 제 옆구리를 쳤어요. 옆구리를 탁 쳤는데 제가 또 좀 빠르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물찬 제비. 예. 비 맞은 요즘 돼지가 아니네요. 예. 예. 비마저 홀딱 젖은 옛날의 별명은 돼지였어요. 예. 이 사람 운전자는 왼편에서 차가 오너나 안 오나를 확인하면서 슬슬 안 오니까 차가 슬슬 나와 그 큰 길에 만나는 거고, 저는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차가 막 오는 거예요. 설마 그랬더니 와서 제 옆구리를 쭉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빨리 가면 안 돼요. 빨리 가면 더 그냥 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마치 날다람쥐처럼 점핑을 했어요. 이렇게 팍 뛰어서 뒤로 딱 빠졌어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마트 직원도 난리가 나고. 왜요? 사고 났잖아요. 거기서 사고 나면요, 마트에도 문제가 생기고 운전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어요. 쓰러져야 되나? 아무 이상이 없지만 제가 그 사고를 피했지만 그 피하는 그 순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쓰러져야 되나? 그리고 병원에 좀 있어야 되나?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운전하는데. 그래서 다들 놀래서 막 몰려드는데 제가 딱 그냥 용감하게 딱 일어나서 괜찮다고, 제가 이렇게 좀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주의, 상대방의 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때 확 들었어요. 만일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서 붕 뜨지 못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차라 그러고 서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따라 몸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다른 때는 무거웠는데 그날따라 저도 몰라요. 뭔가 좀 걷는데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야, 오늘 뭔가 좀 하겠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 피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날따라 몸이 가벼웠어요. 그리고 점핑을 했는데 이렇게 붕 떴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붕 뜬 상태로 뒤로 가더라고요. 스스로. 정말 저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처음 50년 넘게 사는데 처음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졌고 그런 능력이 처음 나타났어요. 이게 제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오늘도 제가 그 저녁을 이렇게 좀 사서 오는데 갑자기 횡단보도에서요,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분명히 사고거든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팍 소리가 나길래 이거 사고다. 제가 안 봤어요. 무서워서. 봤더니요, 안 봤지만 이렇게 안 봤지만 알았어요. 안 봤지만 알게 되었는데 그 큰 SUV 차 있잖아요. SUV 차가 좌회전을 하고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직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하는 차 뒷공무니를 오토바이가 쾅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어때요? 팍팍팍 소리 나면서요, 운전기사가 막 이렇게 막 바닥에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모른 척하고 갔어요. 무서워서. 볼 건 다 봤지만. 근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막 혼자 머릿속에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오고 있는데 맞구나.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도 주의하고 상대방도 주의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히 어떤 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지킬게, 너희도 좀 조심해,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표현한 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심이죠. 세 번째는 은혜예요.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과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앞에서 만일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다른 방법이 먼저 생각나고 다른 수단이 먼저 생각난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상황 일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은혜, 그 은혜가 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해결돼야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렇게 움직여 동요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응답의 순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요, 평강이에요. 2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해줘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킴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강을 마지막 부분에 놔뒀어요. 왜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큰 힘이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평강을 갈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어요.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큰 힘이 있어도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으면 그 평강을 찾고자 자꾸 허탄한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 평안이 쌓여지면, 그리고 그 평안이 쌓여지면 넉넉해지더라. 삶이 넉넉해지는 방법은요, 평안이 쌓여져서 평안이 넘칠 때 평안이 넘치는 양만큼 삶의 넉넉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이 여러 어떤 넉넉함을 추구하고 넉넉함을 가지고다 몸부림치는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다른 것들이 넉넉해지지 않아요. 쌓여지지 않아요. 쌓여지는 삶은 평안이 가득히 찼을 때 자연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평안이 넘침으로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전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점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2026년을 시작하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길을 잃었다 생각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맞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구나, 이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열어서 마치 정말 복된 시온의 대로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면서 우리 또 안수하며 기도